여전히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데가 있으니까. 내 문제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 라는 분명한 그것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정도면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든든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에 충분할 만한 아주 다양한 종류의 홍해가 존재합니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기서 그냥 무너져 내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홍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상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현실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떠하신지, 그 능력이 어떠하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열쇠이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냥 안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 앞에 얼마나 거대한 홍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힘겹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 속에 갖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삶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실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애굽에 알게 하시고 온 세상에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더 그만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경륜을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애굽에 갇혀서 처음에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식구들이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들어갔죠. 요셉이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나 이제 그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야곱도 떠나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에게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하고 강성하게 조건이 되어지지 않은데도 그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 주시는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점점 강성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애굽의 위협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은 다시 얘기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에 얽매여 있는, 죄로 얽매서 죽음과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우리들의 구원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 생명과 자유와 또 진리의 자리로 구원해내신 바로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로 임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을 뿐 아니라 그 당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이끄시고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구원받고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실한 문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가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출애굽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어졌고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어렵고 두려웠고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도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을 한없이 절망하게 하고 그 문제에 갇혀서 자유함이 없도록 삶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 갇혀 계신 분들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실 겁니다. 또 그것을 통과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홍해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서게 될 때 홍해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섰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고 그냥 예수님의 공로로 그냥 거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홍해를 만나든지 결코 두려워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분명 두려운 것이지만 당장 갈 곳이 없고 당장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앞으로 나갈 길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심각한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의 위협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려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지 마땅한 자들입니다. 출애굽은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스스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도하게 하셨죠. 전에 책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그 간증이. 어떤 정략 결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가. 그런데 정략 결혼, 말대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목적 때문에 결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인물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볼 때는 항상 너무 부족하게 보여졌고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가 된 여인을 한없이 구박합니다. 구박하고, 그런데도 그 여인은 정말 헌신적으로 남편을 섬겼는데, 그러다 언젠가 이 눈에 이상이 생겨서 거의 시력을 잃게 되는 사건이 생겨졌습니다. 남편에게. 그래서 근데 그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자신을 간호하고 섬기는 그 아내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자신의 문제의 원인과 모든 것들을 그 아내에게 돌리고 그 아내를 여전히 더 핍박하고 더 무시하고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눈을 한쪽을 기증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고, 그는 기대 가운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한쪽 눈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이 눈이 떠지고 나니까 비로소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나를 간호하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얼굴을 보려고 바라봤더니 그 아내가 한쪽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그 아내가 자신의 한쪽 눈을, 사랑한 남편에게,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하던 남편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편은 평생 자신의 사는 동안 그 아내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아내를 생각만 해도 가슴에 사랑이 넘쳐 흐르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평생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눈 한쪽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두려운 저주와 두려운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소유하게 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감사하며 잊지 않고 그 감격을 갖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생명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고 해.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두려운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죽으면 영생이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실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처음에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냈지만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얼마나 기가 막힌 재앙들이 많았어요. 마지막에는 장자가 모든 짐승의 새끼의 첫 것까지도 다 죽는 이런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었잖아요. 흑암이 덮고 개구리가 전체를 덮고 메뚜기가 덮고 파리떼가 덮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어떤 어둠도 오지 못하게 했고 어떤 재앙, 죽음까지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지키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재앙 중에도 자신들을 보호하신 기이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하신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보이신 것은,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위해서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얼마나 위기의 순간과 얼마나 많은 아픔의 순간과 실패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우리의 인내로 이겼습니까? 우리가 그럴만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구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손양께 손을 붙이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삶의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을 이제는 출애굽 여정을 시작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 거대한 바다입니다. 거대한 바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그 모래사장에 출렁거리는 그 파도만 봐도 파도가 얼마나 순식간에 그냥 갑자기 몰아쳐오는 거 보면 얼마나 두려움을 느낍니까? 시커먼 그 바다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면 길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서게 됐습니다. 애굽 군대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지시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보게 되면 턴백해서 가던 길을 다시 턴백해서 이 길로 가서 여기다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해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살리시려고 데리고 나오셔서 왜 이 죽음의 자리에 두시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눈앞의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밖에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의지할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두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만나게 되면은 일단 내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 앞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의 판단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자체에 대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내셔갖고 애굽에 있는 것이 좋았는데, 여러분 죄악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정면으로 출애굽 자체에 대한 후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스란히 불평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복받고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일들 속에서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을 떠납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여러분 절에도 얼마든지 갑니다. 성당도 얼마든지 갑니다. 믿음의 대상을 박박하면서 하나님으로 부족하구나. 부처는 나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을까? 마리아는 나에게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갈아타면서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사실 상황은 충분히 두려운 현실입니다. 충분히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더 이상 회생에 불과하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더 이상 이러다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등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큰 문제인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너희가 알라.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실 때 그동안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뜻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삶 속에서 붙들고 믿고 가고 계십니까? 여호와라는 의미는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나는 것이 없고,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서 떠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결정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난 사건도 없고 하나님이 관계하시지 않는 존재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존재케 하고 그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성취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은 만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운 홍해를 만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분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이신지, 그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확인하고 그리고 세상에 알게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마침내 하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홍해 때문에 무너집니다. 두렵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는 이 홍해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야 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결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신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거나 환경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홍해 바다의 그 거세한 물결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덮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결코 덮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 그런 해가 임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우리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구원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얼마나 두렵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왜냐하면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와 홍해바다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 keep silent.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두려움에 막 몰려오는 그 감정적인 것, 막 피하고 싶은 것, 원망하고 싶은 것, 어찌할지는 모르고 그냥 낙심해버리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 멈추고, 그런 말과 행동을 멈추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가만히 있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는 죽고, 나의 의지, 뭔가 조급하게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빨리 이런 방법으로 대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에 대해서는 죽고, 전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통에,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절망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내 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시라도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참 절망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셔요. 어떤 강박한 심령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어떤 어둠도 깨뜨리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견고한 성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무너져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의지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나 어떤 것이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시편 62편 1절 말씀에 있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요,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은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Be Still 주품의 찬양이 있죠. 그 주품의 2절 가사에 보게 되면요, 이 이사야서의 이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가사에서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가사는요,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떤 산도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홍해도 갈라져 나갑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현실의 어떤 풍랑과 문제들도 절대로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오늘 13절 말씀에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왔지만 절대로 너희를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못한다. 너희 안전은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직면하십시오. 담대하게 직면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서십시오. 홍해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홍해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홍해는 갈라지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려고, 그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루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잠잠히 신뢰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홍해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에는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가 막힌 문제들 위해, 여러분 기업들의 문제들 위해 이렇게 홍해가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 주시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좌충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리에 서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이나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이기는 자들, 놀란 약속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녀답게 오늘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 자녀의 당당한 삶을,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 땅에 드러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